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전교인 새벽기도의 8째 날입니다. 추운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참 축하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가씨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하게 되면 직접 그 결혼식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에 아주 아름다운 축전 같은 걸 써주거든요. 그럼 결혼식 끝나고 들러리, 우리나라는 들러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풀이에 사회 보는 그 신랑 신부의 친구가 그 좋은 전보들을 다 읽어줍니다. 그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결혼식 끝나고 이제 들러리를 하는데 전보가 왔어요. 전보가 와서 딱 읽으려고 하는데 그 신랑 사회 보는 사람이 굉장히 주저하는 겁니다.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주저를 하는데, 사실은 신부의 가장 친한 여자친구가 결혼식에 참석 못하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좀 주고 싶어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오늘 읽은 것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보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요한 1서 4장 18절 이렇게 해가지고 전보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보를 치는, 옛날이니까 전보를 치는 그 사람이 깜빡해서 요한 1서를 1이라는 것을 빼먹어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분이 이제 모든 식구들이 있는 데서 요한복음 4장 18절의 전보를 읽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축전을 읽고 다 놀라 자빠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요한 1서 4장 18절을 읽을 때마다 이 얘기가 생각나서 웃음을 짓곤 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요한 1서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사실 제일 조금 뭐 이걸 한국 사회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문화에서 근 한 15년에서 10년 동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웃을 대하는 따뜻한 관심이나 사랑이나 그것에 대한 그 능력, 힘, 또 기독교가 그것을 상징하는 힘과 파워에 대해서 많이 경감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5년 동안 한국을 떠나서 돌아와서 그렇게 느끼는지는 몰라도 점점점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돈이 되고,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들은 많이 없지만 대학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과가 졸업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정말 순수하게 자란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들어보면 너희 아들, 너희 애들, 니네들은 얼마나 뭘 잘하니, 몇 평에 사니, 이런 게 어떤 계급처럼 되어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문화적인 소양이 뛰어나도 경제적으로 연약하거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얘기하거나 배려해주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게 충분한 예전에 비해서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자신의 밥그릇이 더 채워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각박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건강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니신 이상은 대부분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삶 속에서 이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기는 것들이요,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깊은 사랑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기독교의 사랑이 드러나거나 심어져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은 바닥에 거의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론 뭐 좀 지난 일이지만 저희가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서 조그만 여기 이렇게 장식했던 것을 갖고 가서 이 좀 전달하고 조금 걸어가서 이제 길 건너 가게 되면 장애인 센터가 있어요. 이제 뭐 다른 교단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때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무슨 교인들하고 연결할 게 없어서 전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너무나 발전하고 있는데 근 한 10년간 계속적으로 매년 어려운 사람 돕는 건 계속 줄어간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우리 지자체 예산이 없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이 추운 날 창문에다가 뽁뽁이 하나 붙이지 못하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있는데도 제가 전에는 동대문구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동대문구에 실제로 제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완전히 복지센터처럼 전부 다 막 광석 사랑의 봉사단 해가지고 모든 그 어르신 돌보는 사역들을 모든 교회가 진짜 관공서처럼 그렇게 했던 이유도 제가 딱 거기 부임하는 2014년 12월 달에 한 어르신이 정말로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얼어 죽는 일이 일어났고 제가 그것 때문에 거기 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느꼈던 게 그겁니다. 아, 철저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구나.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숭상을 받지만 아예 그곳에서 벗어난 그 A리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B리그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말도 사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서로 이기적으로 자기들의 사랑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죄책감을 느껴가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어려운가 보지 뭐.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서 문 닫는 고아원의 수가 3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왜? 운영이 안 되니까요. 네. 근데 반면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업의 월급을 위해서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사회적인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예 그런 거랑 전혀 보장을 받을 수 없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되거나 너무너무 가난하거나 고아들에게는 세상적인 관심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연말이 되면 당연시하게 이 길거리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구세군 딸랑이가 있어야 했어요. 그게 크리스마스 때 당연히 우리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구리시 전체를 봐도 구세군 백화점 한두 군데 빼고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면 민원 들어오잖아요. 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싫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2018년 새해는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다 사랑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면서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움? 무관심?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네. 이 본문을 먼저 읽고서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네. 18절만 보여주시면 돼요. 인간적인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는 나는 사랑할 자격이 없다라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뭐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부모가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사랑을 많이 줘도 그 아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라면 평생 사람들을 대할 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리학적으로. 또 아무리 세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 이제 뭐 한국에 이제 들어온 외래어처럼 쓰는 셀럽이라고 하죠.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또 패닉 어택, 공황장애라고 하죠. 그런 거 걸리는 횟수가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하는 스타들이나 또 소위 말하는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들이라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연예인 스타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음으로 인해서 돈과 명예와 자기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목을 받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게 보통 받는 우울증의 스트레스하고 아주 큰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깊은 우울증에 걸려서 일반인들도 하지 않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들 그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꼭 많이 해주십시오. 뭐 아무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거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사랑하니까 옆에 살고 한 이불 덮고 옆에 들어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어떤 분리에서의 두려움들을 극복해 주게 됩니다. 이것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라 그래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제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우리 청년들한테 젊은이들이 사랑을 해서 눈에 아무것도 뵈는 게 없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용감함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 간극들이 메워지면서 극심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것을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직장에다 적용을 해보면 이게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이것이 사랑이 없는 차가운 상태에서 이제 두려움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오히려 성도들이 너무나 재주가 많고 은사가 많고 성령의 은사가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너무나 막 방언, 예언, 뭐 천사의 소리, 영서, 가르치는 은사.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코린티안이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헬라 지역에서 가장 발전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이라고 하면 강남이라든지 중국이라고 하면 상해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지적인 호기심으로도 왔지만 이렇게 막 항구 도시고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우상도 많았지만 그 교회 내에서 어떤 폭발적인 문화적인 성장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막 영적인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계급이 나눠지고 너는 가르치는 사람이야? 나는 예언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뛰어나. 이렇게 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얘기해도 바뀌어지지 않아서 너희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 은사들이라든지 선물들도 너무 좋지만 그 12장의 그 선물들을 쭉 설명하면서 13장 탁 들어가면서 한 말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딱 하면서 사랑장을 얘기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뭐 저도 예전에 들은 얘기지만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첫 부임 때부터 1년간 교인들 보고 사랑하라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사랑하라는 설교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뭐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늘 강단에 서서 사랑하라는 얘기만 하니까 목사님 자꾸 이러시면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탁 목사님 들어가서 설교 제목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 그래서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당회에서 모여가지고 목사님 이번 다음 주까지만 설교하시고 가십시오. 저희는 다양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목사님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을 실천 안 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제가 사랑하는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 그거 알겠는데 목사님 제가 더 좋은 목회자 할 테니까 자리 구하시고 이번 주 마지막 설교하고 가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치고 그래? 예, 가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시켰는데 마지막 설교는 근사하게 할 줄 알았는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도 고집 세죠. 그런데 마지막 설교 때 성도들이 다 울면서 회개하면서 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다양하게 설교했다 그래요. 우리가 방언을 막 해석하고 말하는 것마다 귀신 쫓아나고 그런 것보다 주님 보시기에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랑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끝까지 고린도 교회는 융합이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사랑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떠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누가 무슨 말을 했지? 누가 무슨 말을 했지? 두려움이 확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 이단의 교주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 줄 아세요? 엄청난 두려움으로 끌고 가요. 언제 휴거가 있을 것이다. 선택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싫어할 것이다. 대부분 그런 논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단에 대한 이런 영상이나 보면 막 박수치면서 다 성령 찬양해요. 또 이단들이 청성인데 성령이 오셨네 막 치는데 막 환희를 겪어서 하는 걸 보지만 굉장한 두려움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대화가 끊어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겠지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율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옆에 분 보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서로 뜨겁게 더 사랑합시다. 그런데 진짜 온전한 사랑이 나오면 두려움을 확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18절에 나오면. 그 온전한 사랑이 뭐냐? 온전한 사랑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이 바로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온전한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두렵게 만들고 우리 사이에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 이거 온전한 사랑은 perfect love이거든요. 사실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온전한인데 완벽한 사랑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아닌 거죠. 완벽한 사랑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때로는 나를 명예를 더럽히고 때로는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도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도 십자가 앞에만 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면 아무개야 그를 사랑해라
그를 축복해라. 내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 언제나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 하나로만도 충분한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솔직히 말하면 설교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렇고 하나님 제가 좀 기획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리더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법이란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듯이 리더십도 그러더라고요. 또 욕심이 생겨서 체력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담임 목사에게는 늘 지력과 체력과 영역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니라. 이렇게.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정신적으로 쉬지를 못하거든요. 계속 24시간 정말 그래요. 진짜 이상한 목사님 빼고는 자기 자신의 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그걸 생각하는데 생각에 에너지가 들잖아요. 또 메시지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정신적인 에너지가 들죠. 근데 이렇게 특세를 하다 보면 또 체력도 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정신력과 지력을 유지하는 게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체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교회를 하면서 제 그릇을 이 큰 교회를 제 그릇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위대한 그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저한테 십자가 앞에 나와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딱 부딪히면서 한계가 딱 부딪히는 게 바로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거 공감하지 않으세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 가운데 올 새해에 수많은 일들을 만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진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그냥 우리가 또 근원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사람들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으면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영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는 막 천사 같은 얼굴로 웃고 막 라면 먹으면서도 웃으시잖아요. 저는 안쓰러워서 이런 거 드시게 해서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행복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그 웃는 얼굴에 반 정도만 아내한테 좀 웃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요즘엔 남편들은 아내한테 잘 웃어요. 근데 반대예요. 옛날에는 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오면 웃어줘야 되는데 기도 제목에 보면 우리 남편 교회 꼭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 기도 카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밑에 보면 전도대상을 쓸 때 제일 1번이 거의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그 남편 중에 30%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상처 입어가지고. 가뜩이는 상처 입었는데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남편이 여보 밥 해주고 아유 시끄러워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어디다 대고 그러냐고. 그럼 그 남편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놈의 목사 두고 보자. 왜 특별 새벽기도를 새벽 5시에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참 가볍게 얘기하지만 이게 너무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아실 거예요. 야, 이것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그런 한계점을 다 생각하면서 모이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나머지 20분 동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예전의 기독교는 십자가가 종교적인 상징이라고 집안에 잘 걸지를 않았어요.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교회 종탑에도 십자가를 걸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카톨릭에 가면 뭐 이렇게 우리가 절에서 가는 같은 묵주, 이 묵주가요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면서 그 카톨릭의 성인들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럼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런 형식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귀걸이도 많이 하고 목걸이도 많이 하면서 집안에 어느 방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을 걸어놓고 주무시기 전에 늘 십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기가 참 힘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 주옵소서. 집안에 있는 가장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깊은 분노와 아픔들이 치료된 순간 가정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누구든 상관없어요. 가장이든 아니면 뭐 아내든 자녀든 상관이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든 가족들이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해서 단 10분만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오늘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영어로 말하면 리추얼이죠. 그런 의식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꿈꿨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도 이렇게 큰 십자가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브예배 같은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려운데, 꼭 교회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좋은 공간이 생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금방 안 될 것 같으세요? 네. 우리 교회가 좋은 공간이 생길 줄 믿습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공간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네. 저는 이제 그런 꿈을 꾸는데, 이런 십자가를 하나 세워놓고, 또 아니면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세워놓고 나무에다가 내가 전도할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될 남편들 이름을 나무에다 다 거는 거예요. 다 걸어, 열매처럼 걸어놓고 십자가 세워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필수적으로 전부 다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그런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아예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제 꿈이 너무 큰가요? 그러니까 교회 입구에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막 들어서 후다닥 앉는 게 아니라, 조금 예배 순서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부흥대에서 예배 순서가 많아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그런 침묵의 방, 십자가의 방, 열매의 방, 치유의 방,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어떤 놀이공원이나 여러분들 코엑스 센터에 있는 아쿠아리움 들어갈 때 바로 큰 상어 안 보여주잖아요. 애들이 만지는 체험 공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서 완전히 치유한 상태에서 조용히 1분이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입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교회에서 얼마나 좋겠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회가 없거든요. 우리 위대한 교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일단 불가능하오니, 여러분 혹시나 교회 혹시 오셔서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 보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이 형상을 마음속에 갖고 가셔서 날마다 끊임없이 순간마다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주여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친구를, 이전에 나한테 그렇게 한 사람을, 우리 교인들을 내가 또 전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맹목적으로 힘들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익명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일 좋은 게 이제 인터넷 댓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기가 참 좋은 시대의 영향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고 자살자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한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선풀 운동이라고 좋은 리플을 답시다라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에서 그 시상을 한국 사람들의 이런 운동이 너무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면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너무 좋다고 그것들을 시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점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사랑이 떠나게 되면 서로를 향한 비상식적인 관심만 늘어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인들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사랑을 서로 나누고 우리 스스로도 십자가의 사랑을 달라고 날마다 묵상 가운데 중얼거리며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조금 내용이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보지 못하는 바. 네. 이 요한일서를 쓸 때 요한 사도가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교회 내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이단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에서 내치기 시작하면 이게 교회에 분란이 생기거나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또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하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이걸 따라해 보세요. 치유의 기름을 붓는 말을 하라. 제가 한번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디 이렇게 물론 이 교회도 아니고 지난 교회도 아니고 지지난 교회인데 이제 친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월요일 날 같이 어떤 여행 비슷하게 갔어요. 가가지고 어느 상점에 들어갔는데 상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다가 계산하는 분이 계산 이렇게 해주시는 그 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이 보통 자신이 계산이 틀리면 죄송합니다 고객님이 이러잖아요. 아니 왜 제 계산이 틀리지? 그럼 막 화를 냈는데 앞에 있는 분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 4-5분이 서가지고 야 이거 내 차례가 오면 이거 어떡하나. 우리도 화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야 얼른 비닐봉지를 다 꺼내놓자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해줘.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계산했는데 눈이 휘번덕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계산한 사람이면 계산한 사람이지 어디 그렇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려고 하는데 그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저보다 한 10살 많은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 계산하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뭐 힘든 일이 있으시냐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인데 무슨 일이 있든지 잘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걸 이겨낼 해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형님이 왜 저렇게 뜬금없는 말을 하나.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사실은 저희 남편이 직장에서 오늘 해고를 당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형님한테 형님 되게 위대해 보입니다. 제가 그때 위대라는 말을 썼는데 뜬금없이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보통 이렇게 카운터에서 기도 안 하는데 그 자리에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걸 봤습니다. 가까운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성격이 급해서 좀 빨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 말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신 조금만 시간을 두고 알아가자. 왜 그런 마음을 가지냐면 사실 저 서 있는 저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오늘 하루라도 이 치유의 기름을 붓는 말을 좀 해주면 어떨까요? 각자 이 자리에 나와서 다 막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러고 주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피곤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보시고 있는 분 여러 얼굴들을 제가 보면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도 사랑을 담아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뭐 미룰 게 있나요? 한번 사랑을 담아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이라는 책을 갖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사랑에 대한 설교를 수천 번을 들어도 내가 남을 사랑하면서 느끼는 그 사랑의 기쁨을 느끼기 전까지는 사랑의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울고 울부짖을수록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한테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참 물론 집값이 비싸서 못 구했지만 참 웃긴 일이 있었어요. 웃기다라는 표현도 애매한 표현인데 그 집을 딱 구하러 갔는데 제가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로즈 크랜 애비뉴 아파트먼트예요. 근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딱 가보니까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게다가 저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우리나라로만 주민등록증도 없었죠. 운전면허증도 없었죠.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떨렁떨렁 누가 와가지고 서투른 영어로 뭐 한 17년 전인 것 같은데 달라 그러니까 16년 전인 것 같은데 집을 달라 그러니까 일단 영어를 못하면 잘 무시해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무시하는 건 무시도 아니에요. 동양인이죠. 아래 위로 훑어보면. 그래서 이 사람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한 여자분이 탁 내려오는데 이제 저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여자분이었는데 뭐라고 영어로 이렇게 둘이 떠드는데 제가 좀 알아들었어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알아들었어요. 내용이 뭐냐 보니까 집세가 있는데 집세를 낼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주인을 대신해서 집세를 받는 사람이 그래도 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집세를 낼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이번 달까지만 살고 가라. 그러니까 서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얘기를 참 미국은 참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그 집세를 못 낸 사람이 내가 집세를 못 내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집세를 걷는 사람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집세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 그럼 둘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해놓고서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세를 걷는 사람이 제가 다니는 바이올라 대학의 동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직업 때문에 집세를 걷어야 되는데 그래도 집세를 못 내고 쫓겨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이 학교는 잘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두려움이 많아서 좋은 얘기도 해도 돌아가지고 막 소문이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는 얘기하는데 교회 와서는 내 사정을 도저히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목사님. 정말 내 기도 제목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저한테 직접 부탁하시는 분이 누구한테도 이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겁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튀어나올까봐. 왜냐? 교인들한테 밝혀지면 이건 막 돌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그거하고는 제가 싸우겠다고. 교인들한테는 사랑을 줘야 되고 교인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게 목사이지만 교인들 상황에서 사랑을 두려움의 율법으로 만드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회자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교인들이 서로 자기의 어려움을 쉽게 얘기하고 그 어려움을 붙잡고 조그만 공간이라도 교인들이 모여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광경을 흔하게 보는 게 제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목사의 꿈일까요? 이게 어려운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목표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숫자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교회. 교회 나오면 치유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사람이 정말 그게 비밀이라면 감춰주면서 24시간 생각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서 2018년 새해 넘치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